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주의 통치 계획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주의 영광을 더더욱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뜻에 그 통치 계획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저런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이라는 이때 구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평소 때에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몇 번이고 간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소천한 우리 신학교 담당 전도사인 서성래 전도사님의 언니 집사님 주의 나라로 부름받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지켜보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역시 성경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될 성경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또 깨닫습니다. 30년이라는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우리 집사님은 불치병에 3번이나 걸립니다. 3번째 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치유하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유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본인은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자신의 30년이라는 신앙생활 속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었는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자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때는 그리 많이 남지 않게 되었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3개월 동안 집사님을 인도하면서 더더욱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또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에 탄식을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30년을 예수 믿은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아직 어린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고 사랑하는 일가 친척을 남겨두고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결과가 된다면은 과연 누구라도 납득하기 쉬운 믿음의 승리의 결과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조금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은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였는데요. 우리 교회에 3년 이상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믿음에 있어서 납득하는 결과가 없다면은 이 교회를 떠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결과로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명확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강조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세상에 많이 있는 종교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분을 향한 믿음인 것이고요. 그 통치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 것이지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믿음 이외의 모든 종교,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지요.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면 약속되어진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계획이 이미 계시되어졌고 계시되어진 그 뜻대로 따라 살면서 그것을 얻는 그 가르침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없었다면 믿음도 없었겠지요. 계시가 없었다면은 믿음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계시되어지지 않은 것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계시되어진 것에 대하여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알기 쉬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열정대로 열심히 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뿐이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긍하며 교만하는 자가 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욕에 타올라서 교만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충성된 삶이고요. 그것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며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저들이 섬기는,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저들이 생각할 때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로부터의 계시가 먼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사람들이 생각한 신의 형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하여 절하고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이 다른 종교들의 본질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들의 계시,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이런저런 일들을 응답해주는 이런 신들을 섬겨보자 라고 하여 자신들의 생각대로 형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며 종교이기 때문에 저들은 먼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 등등으로 인해 열심히 여러 많은 의식을 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결과가 없습니다. 허무할 뿐이죠. 그러나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간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간증을 할 수 있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건지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받는 이와 같은 영적인 구원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건강적인 면에서 행복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혹은 인간관계, 가족관계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유괴 생활에 있어서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고 구원이 있어서 또한 영의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구원이 있어서 영육 간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3년을 다녔으나 내가 정말 와 대단하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가 없다면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벌써 구원에 대한 약속도 없고 생명에 대한 약속도 없으며 실제로 이것을 줄 수 있는 약속도 없으며 이것을 얻었다라는 간증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질 뿐입니다. 문제는 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의 행위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고 말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을 얻지 못할 종교적인 우상숭배적인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프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가 90세가 지나서 이미 그는 노인이었죠. 이미 저 나라에 갈 그 시간이 그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다가 로마 황제에 의하여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었을 때의 일입니다. 주의 날을 아침 하늘로부터 천지가 울리는 듯한 음성과 눈이 부신 눈을 뜰 수 없는 눈부신 빛으로 인해 지면에 쓰러졌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세상에 있었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자기들은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은 선노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자랑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성령의 음성을 각 교회에 보냄으로 인해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7 교회가 모범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7 교회 중 5 교회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선노라 생각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옳지 않다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단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은 죽은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깨닫고 상기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올바른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한 너희들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을지라도 그 이름이 흐려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극히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돌연히 경고를 받고 그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질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선노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놀라고 그냥 놀랄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냥 놀랄 정도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저 깜짝 놀라고 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날 수 없지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은 교회들을 말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이들은 믿음이 있었으나 종교적 레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항상 그것을 상기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있고 들었어도 잊어버렸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자기의 기준대로 정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저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 불순종의 죄는 바로 우상숭배죄와 같다라고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들었지만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도 그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자기는 아예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설마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죽는 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그는 더 이상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도 음성도 계시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갈급하여서 아무리 기도하고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그 영적 갈급함이 최고치에 다다라서 자신의 운명의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입술을 열지 않으시고 그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택했던 것은 영매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점치는 자, 귀신 들려 점치는 자, 그와 같은 점치는 자 앞에 가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 날 사울은 죽고 마는 운명이 되어버렸는데요. 자신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 인해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자랑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있었을 겁니다. 그는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4대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들을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들은 우리는 4대 교회의 신자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얼굴에 어디가 더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자기의 그 더러움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또한 실질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설교의 흐름이 전 세계적인 레벨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돌연히
공중에 임하시는 그 날을 항상 준비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연 공중에 임하셨으나 예수께서 그러나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완성한 후에 그 후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휴거 순간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면서도 누군가는 남겨지고 마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서 바로 그 음성을 들었으나 회개하지 못했죠.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순종하려 하지 않고 두 가지의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달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망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으나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 이렇게 크게 구분짓는다면 두 패턴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전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단이라고도 하지 않지요. 처음부터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인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냥 신흥 종교 중에 하나가 신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종교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와 경전을 가지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수준의 그런 것을 그런 우상 숭배를 종교라고 합니다마는 종교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존재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요. 믿으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종교나 다른 어떤 그런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대로 이게 좋겠다 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는 거의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주님이신데 이단의 교주, 그 교주 본인이 어느샌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성경의 해석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멋대로 해석한 것으로서 교리를 만들고는 자기도 그곳으로 가며 많은 자들을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처음은 크리스찬이었으나 시작은 크리스찬이었으나 끝이 갈라지고 다르게 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되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주께 청종하는 믿음의 삶에서 어긋나서 자기들의 기준, 사람의 판단으로 하면 할수록 마침내는 이단으로 빠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의미가 보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사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시대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계시가 없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지키면 된다. 그런 믿음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가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저 일반 성도로서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반 신자 중 하나, 혹은 어쩌면 장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믿음 생활만 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은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성경에는요,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라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세미한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그냥 기록되어진 대로만 산다면은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될 수 있죠.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일본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감동, 일본에서 선교하고 노숙자들을 전도하고 주의 종이 되어 또 신학교를 세우고 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생겼고 신학교가 생겼으며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고 노숙자들을 사역을 하게 된 것도 기도에서 응답받아 주의 계시로서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을 향한 계시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치우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살아서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화석과 같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 저들은 다른 종교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서로 저항감을 안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들과 이야기를 하면은요, 벽을 느낍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은 금세 서로가 섞이며 금세 서로가 통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WCC 등등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미 종교적 레벨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청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이 약속되어집니다.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종교적으로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자가 로마서 13장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기준대로 살면서 성령을 따르지는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예수님 앞에 문전박대를 당하여 예수님이 저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책에서 흐려버리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조차 믿지 않으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크리스찬이라 말을 합니까? 그냥 종교적인 레벨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종교적인 레벨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글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소망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이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종교적인 레벨에서 자신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지. 그러나 몇십 명 이상의 이런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주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역사하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대로 움직이다가 쓰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확신을 느낍니다. 주의 음성과 성경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함께 따르지 않는 자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30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약 3개월 전가량을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은 신앙생활 30년 한 결과가 이것이라면 내 믿음은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일까? 혹은 무언가 주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병이 내 인생에 임한 건 아닐까? 어느 쪽일까? 성경은요.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신구약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30년 믿은 결과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라면 축복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되돌아보아 생각해보니 이것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전에는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옳다,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자녀들이 죽어갈 때에 그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으며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미 죽은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었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미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열심히 하면 그 다음 주어지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이미 떠난 것까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은 남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때 일어난 문제들을 그때 수습해야지 그때 수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잃어버리게 되며 잃어버린 자녀는 되찾을 수 없지요. 열심히 몸을 단련시켜서 다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아이를 새로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여러분 때를 여러분들이 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괜찮겠지. 아직 괜찮겠지. 조금 천천히 즐기면서 그러다가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할 때가 되면은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마지막이 도둑처럼 임하기 전에 지금이라는 이때부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교회를 혁명적으로 정말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 메시지를 아예 바꿔야 합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믿음은 행위로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죠. 아멘 되십니까? 주께 듣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그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살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계시록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경고의 말씀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열심히 일했다. 나는 섰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 취급되어 생명의 책에 그 생명의 책에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지만 그 기록되어진 이름을 흐려버리신답니다. 일본어 성경 번역에는 지우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모릅니다. 사울 왕처럼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흐려져도 모릅니다. 행위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의 기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이단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성경도 사용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아니니까요. 경전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또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12월 우리 지교회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당신은 이 교회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네, 이 교회로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연내에 교회를 옮기십시오. 라고. 그런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멘이 노멘이 되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지났을 때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 보니 방광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이 너무나도 빨리 진전되어져 있어서 방광을 그대로 촉출해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광이 없어지면 어떻게 소변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인공적인 방광을 달겠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위기감을 느끼고는 우리 지교회로 곧장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하였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적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약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얼굴인데요.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그런 얼굴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런 간증을 들을 때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바르게 주님을 순종하여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나며 하늘의 능력으로 권세로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그저 종교적으로만 산다면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며 육신을 떠난 후에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결과가. 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떡하지? 마치 너 죽어라, 너는 망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얼굴을 합니다. 주 뜻대로 성령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약속과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권면하는 말인데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서 도망가고 싶어 못 견뎌합니다. 도망가서 쓰러지고 망해도 좋다라는 얼굴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멍에를 제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하여 기분과 감정이 정반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는 자에게 눈 뜨고 걸어다니는 사람 보고 깨어나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토간에로부터 유튜브로 설교를 듣던 분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선생님, 신목사님이십니까? 라고. 저는 당신의 선생님은 아니지만 네, 제가 신목사인데요. 라고. 왜 여러분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아니지만 목사입니다. 라고. 저는 선생님이 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을 뿐이지 선생님은 아닙니다. 자, 농담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살았는데 교회에 가면 역사가 이러쿵저러쿵 지명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40년 동안 똑같은 내용만 공부하니까 교회당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게 마치 고문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너무 지겹습니다라고. 아니 성도님, 예배드리는 시간이 고문받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근데 진짜로 고문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역사가 이러쿵저러쿵 누가 이러쿵저러쿵 인물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니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예배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마치 고문받는 자리 같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설교를 접하고는 깨어났다고. 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교회는 안 가르쳐줄까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시지요 했더니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라고 해서 아직 당신은 멀었군요 라고. 왜냐하면 교통비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아직이지요. 요코하마 집회에 갔었더니 설교 끝난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목사님, 저는 신앙의 경력이 벌써 40년입니다 라고.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태어난 요코스카 고향에서 아이 때부터 40년 동안 제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40년이나 믿으셨습니까? 그럼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 노숙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까? 했더니 저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 다녔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40년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산 결과가 노숙자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보증해주지 못하는, 보장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이런 사명까지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건 권리가 없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은 병으로 인해 며칠 동안 고통받으면서 좀 누워있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병에 걸려서 좀 병상에서 조금 누워서 좀 쉬고 싶다. 좋은 약 없을까? 좋은 약 좀 먹고 싶다.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 자리에 섰을 때에도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러져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하여도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과를 내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물론 연약함이 있죠. 또한 죄도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나의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 이상 게을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시건
물론 건강하고 언제나 항상 좋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상태가 좋지 않아도 몸이 좋지 않아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너무나 연약해졌을 때에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을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 없는 힘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저의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여 주께서 주시는 응답과 감동대로 살았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마치 이상한 사람 보는 듯이 봅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신학교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종교적인 레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며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승리 있는 믿음 생활을 비로소 성령을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전도사님의 언니에게 집사님인데요. 집사님이 납득하여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찢어서 본인의 죄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에서 범죄함이 있었던가, 그 죄를 살피며 기도했을 때 그가 얻은 결론은 주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믿음 생활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30년이 지났지만 실상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로 인해 결국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족들을 다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사실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설명하였을 때 본인이 드디어 그 점을 납득했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였더니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두 딸이 주 앞에 주님을 섬기겠노라 일본 선교로 오게 되었고 그러나 어떤 종이요? 내가 3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사를 치유해 주신다고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치유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3일 금식할 때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나도 나중에 다시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더랍니다. 자,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크리스찬 주의 종이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본인도 그리고 그 본인으로부터 듣는 자들도 이렇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서운 세상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만 사는 것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아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어떤 목사님, 어떤 주의 종들, 어떤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믿음이지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을 그만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겠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출발선부터 어긋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교회, 당신의 자녀들이 쓰러지고 멸망하고 실패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한꺼번에 오히려 이 교회는 문 닫는 게 오히려 승리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도 더 이상 지키실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잘못 가면 오히려 그 교회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낫고 그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둔감하다면 그 다음 사람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겠지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 이것을 정말 슬프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자가, 지옥 가고 싶어서 원서 쓰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모르는 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순종을 다하지 않는 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배제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실족이 되게 만드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빼내버리십니다. 정말로 설교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믿으셔서 나를 하나님께 순종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만일 이해되지 않는 대답하기 어려운 자기 자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쳐서 완전히 주님 앞에 녹아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깨달으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시련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입술을 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 세상의 왕의 나라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크리스찬 혹은 불신자 상관없이 온 세상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의 뜻대로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신경을 주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서 저와 같이 어이없이 쓰러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간판을 내리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1, 2년 동안, 단 1년, 2년 동안 몇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어느 한순간에 저 많은 교회들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듣고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아직도 종교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하며 탄식해야 하며 슬퍼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 위로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요. 또한 성경의 해석을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인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에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혼자서 40년 성경 읽는 것과 설교를 4개월 듣는 것 어느 쪽이 빠를까요? 설교를 4개월 듣는 게 성장에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게 설교이니까요. 성경은 들은 것을 기록한 기록물이죠.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대로가 이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사람의 인생에 실현되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잘 풀이해서 설교하는 게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 우유밖에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더 단단한 것을 먹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같이 이유식을 만들죠. 혹은 옛날에는 부모가 먼저 씹어서 잘 씹어서 잘 뭉개 갖고 아이들에게 주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와 같은 겁니다.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처음 초창기 때에는 어머니가 잘 씹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 씹어서 다시 먹게끔. 이빨이 없는 아기들이 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잘 씹어주어서 아이가 삼킬 수 있도록 마치 죽과 같이 이유식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혼자서는 죽을 때까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단 몇 개월 동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이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급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며 성령으로 인해 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대로 계시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더 이상의 계시가 기록을 하는 계시가 없는 이유는 이미 성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시는 없지요. 이미 말씀은 완벽하니까요. 다만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따라야 할지 그와 같은 개인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다고 해서는 안 되죠.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 계시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완성되어져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계시는 없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성령으로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염소로 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죠. 하나하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못 가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게 무슨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와인 맞아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개인이 성령의 음성까지, 세미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육의 생각을 부수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 성령으로서 살겠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이와 같이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돌아오시기를. 여러분들이 멸망할 때 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한 자들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 되신 성령님 이외에는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인간의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사람을 살리신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이외에는 사람을 살릴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또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성경을 다시 기록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맞춤 성경을 다시 기록하지 않고서야 그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이미 때는 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정말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라도 늘 주께 연합되어져 있으시기를. 돌연 어느 한순간의 휴거가 예수께서 임하신다 할지라도 스스로도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최선을 다해 믿음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